많은 사람들이요,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역사는 많은 교훈을 주죠. 교훈을 줘서 다음 세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역사를 지난 사람들이 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역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똑같은 일들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았으면 고쳐가지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은 역사를 통하여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나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교훈을 줍니다.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 중에 뭐가 있냐면요, 기억상실증이라는 그 병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뭐 하는 거죠? 기억을 점점 잃어버리는 증세가 기억상실증입니다. 기억상실증을 생각해 보세요. 몸은 어떻습니까? 멀쩡합니다. 냄새도 잘 맡고 잘 먹고요, 말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잘하고 잘해요. 그런데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뭐를 못하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누구네 집 아들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그 기억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그 건강한 육체로 하루하루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에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뭐로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을 기억 못하고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오는 거죠? 현재의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알아야 내가 현재 누군지도 알 텐데,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현재의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이야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기억을 나눈다. 기억을 나눈다는 것은,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역사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우리의 무엇을요? 정체성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역사를 조금은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사사기가요,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전체적인 서론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유인물도 간단하게 참조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사기를 이해하기 힘든 이유 제가 3가지 정도를 좀 잡아왔어요. 왜 사사기를 이해하기 힘드냐? 첫 번째로는요, 사사기는 그 자체보다 다른 것을 위한 예화로 사사기가 좀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성경에 사사기를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강해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사사기는요, 그냥 양념식으로 들어와요. 양념식으로.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까? 삼손. 하나님께 서원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서원 잘못한 사람 누가 있죠? 입다. 소심한 사람. 그냥 늘 그냥 자기만 이렇게 앞가름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사사기는 그 자체가 주목받기보다는 항상 어떠한 예화나, 그리고요, 사사기에는 전쟁의 이야기, 그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좋아하기는 해요. 이 삼손 이야기는요, 애들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의 이야기에다가 거기 삼손이 사자도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곡식들을 태우기도 하고요, 문짝을 들고 가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이 삼손 이야기만 읽으면 재밌어 하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하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좀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너 지금 성경 어디 읽고 있느냐? 삼손 이야기 읽고 있다면 빨리 넘어가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사기 자체를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그냥 약간 서브적인 역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 정도로 항상 교회가 사사기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간적, 공간적인 생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사기하고 우리 시대하고요, 한 차이점을 한 3,000년 정도로 봅니다. 3,000년 정도 이상의 그 시기로 봐요. 여러분, 3,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는 뭐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3,00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단기 2333년 그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에 BC 2333년에 단군 왕검위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삼국시대, 그쯤 하면 1세기에서 2세기, 그 무렵에 삼국의 기초가 세워져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가 조금 지나서 어떻게 보면 삼국의 기틀들이 좀 잘 마련하는 그 시기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예수님 시대보다도 얼마나 더 거슬러 올라가요? 한 1,000년 이상을 더 올라갑니다. 엄밀하게 가면 1,200~300년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적인 차이가 우리하고 너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우리나라 국사책도 힘든데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얘기, 신라, 삼국 통일한 얘기, 고려, 조선, 우리나라 이야기도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 공부까지 해야 되냐고,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이야기, 역사서들의 이야기는 그 역사를 조금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시간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 지역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사사기는 그리 달갑지 않은 이야기들을 등장시켜서 읽는 사람, 독자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입다 이야기를 보면요, 그 입다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시죠? 딸을요 막 번제로 드려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갈 때 가장 처음 보는 것들을 처음 보는 것을 잡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승리하고 오니까 딸이 아빠 하고 왔는데 무남동네 외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막 번제로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물론 명확하게 그걸 약간 흐리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이 레위인 17장 뒷부분도 좀 가보면 17장에서부터 21장에 보면 타락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등장하면서 레위인이 첩을 둬요. 레위인이 첩을 두는데 그 첩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뒤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았는데 아내가 없어가지고 부인 삼을 아내가 없으니까요, 여자들을 도둑질해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자세히 읽어보려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냐. 성경이라면 바르고 온전하고 그리고 착하고 잘 살고 그리고 교훈적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참 있으면 좋은데 사사기는 상당히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이야기 자체가 긍정적이고 밝고 힘을 주고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기보다는 항상 죄 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사사 보내고 또 죄 짓고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사사기에 대한 거리감을 두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연 사사기는 그러한 책일까요? 이번 11주간에 앞으로 진행되어진 20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지도도 하나 좀 드렸죠. 지도와 더불어서 사사기의 구조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유인물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요, 사사기의 구조는요 아주 선명합니다. 한 세 부분으로 사사기를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가로 1번, 반가로 1번을 보면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의 뿌리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은 그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의 뿌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교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인데 배교 행위의 모습,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꼭 가져오시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장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1장을 한번 옆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 줬지 않습니까? 그게 탁월한 지도자였죠. 근데 그 여호수아 사후에 좀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자기에게 땅 다 배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땅 가서 열심히 점령하고 정복도 못한 땅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가는 걸 그건 왜 물어요? 순종호에서의 약간 비비적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탁 순종호에서 막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도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 목사님 하나님한테 묻는 거는 그거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잘하는 일이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미 이 모든 지파들에게 그 땅을 점령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순종하기 싫은 뉘앙스들이 약간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뜻밖의 승리를 한 그런 이야기, 또 온요리 드비를 치고 간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27절 맨 뒷부분에 보면요, 쫓아내지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28절 마지막도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마지막에는요,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뒷부분을 보면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도요, 쫓아내지 못하였고, 32절 뒤쪽도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34절 말씀 보실래요? 이 34절은요 어떤 일도 벌어지는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어떻게 해요?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다는 게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이 막 치고 올라가서 단지파가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땅에 거주하며 살더라, 이러한 이야기로 사사기가 시작을 한다는 거죠. 쫓아내지 못하였다. 분명히 여호수아가요, 전체 그림을 보면 여호수아가 큰 불을 잡아놨어요. 가나안 땅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 지역을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지도를 참조해 보실래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명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의 진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사해 위쪽이 있죠, 여러분? 사해 위쪽 여리고 위에 길갈이 있죠. 거기를 해서부터 공격해 들어온 거죠. 여리고성 보이시죠? 베델 이런 것도 있는데 중간 부분을 딱 차단해서 여호수아의 전법입니다. 위와 아래의 교류를 딱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위아래를 막고 남쪽과 북쪽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남쪽으로 먼저 쭉 공격을 하고 북쪽에 있는 왕들을 공격을 해서 가나안 지역 전체에 큰 불을 다 껐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에서 각 지파에게 명령하는 건 뭐죠? 너네들은 잔부를 좀 정리를 해라. 잔부를 정리해서 니네들에게 준 땅, 여기 보십시오. 시므온, 유다, 베냐민 이 지파들이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준 땅은 적어도 니들이 한번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사기 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교회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막 부지런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경험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사기 1장은 직접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간접적으로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다른 말로 하면 사명 완수 못했더라? 사명 완수 못했더라? 계속해서 완수하지 못한 미완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이 2장 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제 지속적인 그 배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서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요. 3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구체적인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온니엘의 이야기는 1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3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된 유인물 한번 보세요. 1번부터 13번까지 있죠. 13번까지 있어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또 아비멜렉이 등장하고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등장을 합니다. 총 사실은요, 이 중간에 6번 아비멜렉은요, 이게 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이 사람은 적 사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사로 포함을 안 시킵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그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넣어놨는데요. 그러면 사사는 총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 뭐 그러면 12명이면 한 지파당 하나씩 나왔겠구나.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어느 지파인지 소속을 모르는 사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사사기 강해를 통해 살펴볼 사사들은요. 다음 시간에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삼갈은요. 사실 1절밖에 안 돼요. 이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 죽였다. 이게 다 끝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온니엘은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을 볼고요. 에훗이라는 이 사람은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이 에훗은 사실 우리는 왼손을 쓰는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에훗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인 이유가 이 오른손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른손에 장애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식으로 하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개연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 같은 경우 여성이죠. 3000년 전에 여성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 우리 이 자리에도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드보라 이야기 기대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게 기드온에 대한 겁니다. 5번 기드온은 사실 소심한 농부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소심한 농부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이야기. 우리 기드온 성경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같이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쓰셨던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기드온과의 약간 연장선상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기드온 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라나 야일, 이 사람들은요, 뭐 했는지 잘 몰라요. 야일이라는 사람 보니까 아들 30명에 낙이 30, 성읍 30개를 차지했다. 그게 사사 이야기에 다예요.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게 9번입니다.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입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입다는 첩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으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입다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회에 부적응해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막 수염 기르고 다니면서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막 오토바이 막 이런 거 막 폭주족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고 하는 약간의 반항아적인 기질이 분명히 입다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입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이 소사사, 이 사사들은 뭐 아들이 몇 명이었고 딸이 몇 명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압돈이라는 사람은요, 아들이 40에 손자가 30명인데 낙이 70마리를 줬다. 그게 다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 당시에 낙이 70마리를 줬다는 건 무슨 얘기할까요? 아들 30명, 아들 40명, 손자 30명에게 낙이 한 마리씩 줬다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차를 한 대씩 뽑아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무슨 차예요? 좋은 차. 좋은 그런 명품 차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막 다 뽑아주는 거죠. 사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을 더 아끼고 자기 자녀들에게 막 그냥 그런 거 해주기에 바쁜, 뭔가는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 다룰 텐데요. 삼손의 이야기.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죠? 삼손같이 힘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삼손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예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뭐 패가 망신이라는 건 참 죄송합니다만, 그 여인에게 모든 것들을 부르고 나중에는 막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뭐 더 큰 일들도 하긴 합니다만, 그런 비참한 그런 사사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중간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사사기의 결론을 보면,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은 17장에서부터 21장인데요.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여기에는 놓여 있습니다. 뭐 이번에 우리 시리즈 안에는 들어 있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교가 광범위해지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7장에서 18장은요, 종교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신앙 안에서 완전히 타락해서 뭐 우상을 숭배하고 단지파가 그 우상을 가져가서 섬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가 막 사람을 죽여서 그들이 지파 내분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랑 싸우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지파들, 그들을 위협하는 그들과 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를 완전히 600명만 남기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여러분, 이게 저는 불순종의 결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데 그 완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종교적인 타락, 또한 도덕적인 타락, 이 타락이 그 사회를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1장에 쫓아내지 못했더라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17장에서 21장의 종교적인 타락,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 안에 서로를 죽이고 찌르고 미워하고 탐욕하고, 그리고 막 잔인해지고 그 사회에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고, 이러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라는 거죠? 쫓아내지 못했더라.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더라. 그러할 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요, 사사기의 구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는 뭐 복잡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처음에 첫 서론에 대한 부분 3장 7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중간에 사사들의 많은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사회는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교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 완수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노력은 해요.
분명히 이 많은 지파들도 노력을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을 끝까지 하라는 것이지요. 멈추지 말고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 무엇일까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드러내는 것,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내용을 보면요, 2장 10절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장 10절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 생각이 드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첫 번째 뭐죠? 10절 보면 그 세대, 그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 그 세대는 누굴까요? 바로 8절 위에도 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인지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순종했고 명목적으로도 말씀을 지켰고 그래도 그렇게 끌고 왔는데 이제 무슨 세대가 된 거예요?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심각합니다. 교회도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전수되고 다음으로 믿음이, 사명이 전수돼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현재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면 그 시대는 무슨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다른 세대가 떠오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사명과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저는 교회가 이 부분에요,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유치부에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부, 우리 청년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정말로 애정과 기도와 관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에는요, 사사기적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좀 간 적이 있거든요. 영국에 갔는데요, 영국이 어떤 나라죠? 여러분, 토마스라는 선교사님 혹시 아세요?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상선을 타고 이 평양, 대동강 그쪽에 그 배가 좀 걸려가지고요, 거기서 성경을 던져줘요.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초기의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한국으로 선교로 오신 분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가 활발했던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영국 교회가 지금 텅텅 비는 거예요. 존 낙스라고요, 스코틀랜드에서 놀라운 개혁을 했던 그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가, 제가 2010 몇 년인데요, 그때 신문 기사를 봤는데 더 이상 교회를 유지를 못 해가지고요, 팔렸더라고요. 다른 단체에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이게 뭐 모양은 예쁘고 하니까 그 교회가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증거되지 않게 되니까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고요, 영국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가 영국 런던에 보면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참 영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교회이고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 사역할 때 근 2,000명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2,000명은 별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 영국이라는 사회에서 2,000명이면 엄청난 교회거든요. 근 2,000명, 1,000몇백 명이 되는 아주 교회를 건강하게 잘 해오시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영국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성도들이 한 20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10년도 좀 넘어서 한 10년 지나서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교회가 한 10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많은 부분에서. 그 나이 드신 분 몇 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영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영국 안에서도 지금 복음이 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새벽 기도 우리가 하는데요. 10년 뒤에 새벽 기도를 채울 분들은 과연 누구실까요? 지금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이 나오시거든요. 물론 목사님 나이가 좀 들면 새벽잠이 없어져서 그때 새벽 기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선배들이 이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이 예배당 지어놨어요. 10년 뒤에 예배당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을 해볼게요. 10년 뒤에 우리가 다시 예배당 지읍시다 하면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지날수록 교회가 더 힘을 내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러 가지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만족하고 적당한 순종으로 적당한 사명의 수행으로 그냥 구색만 갖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그 사명을 완수해 나아갈 때에, 그러할 때에 교회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놀라운 신앙의 열정을 전수하며 사명을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사사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 세대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이 지역사회에 또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사기가 말하는 시대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좀 몇 가지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시대의 특징 3번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즉 샬롬의 땅에 들어왔지만 지속적으로 엔샬롬의 시기가 지속된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려울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 아시죠?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 샬롬 인사말이잖아요. 평안하뇨, 샬롬 이스라엘의 인사말인데요. 이제 평안이라는 뜻도 있고 온전하다는 뜻이 있고 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로 들어왔죠? 샬롬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평안과 안식의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뭐를 누려야 됩니까? 샬롬,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 뭘 누리고 있어요? 거기 앞에 n이 붙으면요, 영어의 not이란 뜻입니다. 아니란 뜻이에요. no란 뜻이에요. no, 아니란 뜻이에요. no 샬롬, en 샬롬이에요. en 샬롬.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은 평안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사사기의 내용은 en 샬롬이에요. no 샬롬이에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안식의 땅에서 보낸 불안의 시기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죠? 샬롬, 평안하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신자의 삶에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자의 삶이 어때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샬롬의 삶을 살기보다 엔샬롬, 샬롬이 없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사기는 분명히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가는, 샬롬 없음의 시대를, 안식 없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불안이 왜 왔는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페이지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명 미완수의 시기가 이 사사기가 말하는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을 보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는 임무를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가나안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의 왕국을 실현해야 하는 사명, 이것을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했는데도 이거 완수를 못합니다. 이 2가지를 완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로 3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생활 풍습을 본받고 사명 완수에 실패하였다. 여러분, 사명 완수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 그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가슴에 끌어안고 품으며 뭐 해야 되는 거죠?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완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완수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사명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완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수.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신자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샬롬은요,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샬롬을 찾으면요, 그것은 샬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평안을 구구한 것은 그 평안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구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방식을 흠모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지침이 말씀에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을 공부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까? 그것은 구별된 존재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몸부림아니겠어요?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은 엔샬롬과 같은 평화없음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 평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사기가 불안한 이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하나님께 맞습니다. 징계를 받아요. 두 번째 징계의 시기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한 징계가 있죠.
그 징계는 왜 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징계거든요.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겠죠? 회개죠, 회개. 징계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때 망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으니까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징계의 시기에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샬롬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2번도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징계는 두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 군대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요. 또 하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이들이 살면서 찌르는 가시, 이 옆구리에 막 가시처럼 이들을 찌르는 거죠. 같이 살면서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그래도 사사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시기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들 막 굉장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을 골라서 쓰신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삼손 같은 케이스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좀 독특함이 분명히 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 보세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요. 사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큰 용사 아니에요. 이 포도주 틀에서요 밀을 타작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뭐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는 게 무슨 상황인지 우리 잘 모르죠. 하지만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로 즙을 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곡식 하나 조금 갈아가지고 잽싸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당히 소심한 거예요. 타작마당을 원래 널찍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뭐 타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그것도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막 기도하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구 그럴 거예요? 나 아닌데 그럴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뭐 양털을 짜고 물을 뭐 해서 하고 이러한 과정으로서 만들어서 한 시대를 위해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는 그 사람의 능력, 출중한 경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방 나라에다가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갑시다. 이렇게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모세, 그 애기 하나 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애기 하나가 뭐를 할까? 그것도 갈대 상자에다가 둥둥둥둥 띄워보낸 그 애기 하나가 그 애가 뭘 할까? 뭐 할 것 같았어요. 뭐 할 때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막 왕자의 교육을 받고 이야 뭔가 하겠구나. 근데 쫓겨나서 40년간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평범한 목동이 되고 말아요. 몇 세에? 모세의 나이 몇 세에? 80세가 됐습니다. 뭐 할 수 있을까요? 여기 80이 넘으신 분들은 뭐 참 감사합니다만 80이 안 되신 분들은 늘 모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80세에 뭔가를 한다? 인생 이막을 시작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모세라는 이 사람을 강력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놀라워요.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품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임한 특별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알게 하셨잖아요. 아유, 나는 여잔데, 아유, 뭐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유,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사사기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심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시니까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실현됐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한 아기가 앵애앵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시작했어요.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더 쉬우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이 말밥그릇에 그 아이를 놓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가정에 예수님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그래서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하물며 나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감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인물 내용을 좀 살펴보면 또 두 번째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다. 사사기예요. 초반부에 보면 기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요, 뒤쪽으로 갈수록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삼손 거의 기도 안 합니다. 거의 기도 안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그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이요, 점점 더 하향 곡선을 그려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돼버리죠. 간구와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사기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는 사명, 미완수, 징계,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참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사사기는 사명을 미완수했고 구원, 그리고 또한 징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구원,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요, 이제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사성입니다. 사사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유사성이라는 거죠. 어떤 유사성일까요? 3000년 전의 사사기 이야기는 가나안 사회의 이교성과 우리 시대의 종교적 상황에서 유사하다. 자, 3000년 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순전히 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냐에 대한 싸움이었거든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야근도 빼주고 저녁근무 빼주고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면 다 빼주고 도와줘서 협조해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시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기독교 신앙이 위축될 수 있어요. 대중적으로 모이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시대도요, 사사기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런 유사성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활동성입니다. 제가 활동성이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것은요, 사사기의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시대
사사기와 같은 시대입니다만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 아이들의 우리가 명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사명 완수가 무엇인지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사명의 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게 한다. 앞에서도 계속 열거했던 내용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나 하나 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뭐 잘 살면 되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은 우리에게 부채의식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무슨 자다고요? 빚진 자다라고 했어요. 빚진 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자 내가 누가 되는 거죠?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빚을 갚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역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사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화학식을 나누듯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막 공식을 통하여서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설교하듯이 내가 누구고 내가 뭐하고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입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에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지? 하나님의 방식은 뭐지? 그것들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지. 이번 사사기의 11번의 설교, 앞으로 나머진 10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시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기억하며 내 삶 안에서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범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을 일을 꿈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여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눈떠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며 참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전혀 경험도 해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이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인물 마지막 내용을 좀 보면요,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샬롬이 불안한 엔샬롬의 이 삶을 극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샬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엔샬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샬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이번 사사기를 통하여 깨닫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